예수님께서 유월절 식사를 하시면서 제자들의 발을 씻기시고 이 중에 앉아있는 사람 중에 나를 팔자, 배신할 자가 있다 이런 말씀을 하셨죠. 그래서 이제 가룟 유다가 나갔거든요. 가룟 유다 나갔고 예수님이 이제 겟세마네 동산에서 기도하시는데 유다가 병정들을 데리고 이제 와서 예수님이 이제 체포가 됩니다. 자, 그래서 베드로 네가 나를 부인할 거다라고 했는데 그대로 되어졌어요. 34절에 보면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오늘 밤 다 굴기 전에 네가 3번 나를 부인하리라. 예수님께서 그 식탁에서 하신 말씀 그게 이제 이루어지게 되는 겁니다. 35절에 베드로가 이르되 내가 주와 함께 죽을지언정 주를 부인하지 않겠나이다 하고 모든 제자도 그와 같이 말하니라. 그래서 이제 그 예수님 무슨 말씀입니까? 내가 절대로 부인하지 않을 겁니다. 죽을지언정. 그리고 이제 다른 제자들도 예수님을 부인하지 않겠다라고 다 이제 뜻을 같이 했죠. 과연 지켜질까? 지켜지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이제 3번을 부인하게 됐는데 그 겟세마네 동산에 잡혀가지고 밤에 잡혔잖아요. 그래서 이제 그 산헤드린 공회, 유대인의 재판 법정에 서게 되는데 너무나 급했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한밤중에 그 대제사장 가야바의 집에서 산헤드린 모여요. 그래서 거기서 이제 신문해가지고 정죄하게 되는데 그러니까 이제 다른 제자들은 다 도망을 갔고 이제 베드로는 한 말이 있어가지고 다른 사람은 다 도망갈지언정 나는 죽어도 예수님 함께 하겠다라고 했잖아요. 그래서 이제 예수님을 보기 위해서 그 산헤드린 재판하는 신문하는 그 밤에 거기 주변에 이제 가게 됩니다. 거기서 이제 3번을 부인하게 되는데요. 자, 첫 번째 부인 69절에 베드로가 바깥 뜰에 앉았더니 한 여종이 나와 이르되 너도 갈릴리 사람 예수와 함께 있어도다 하거늘 하죠. 한 여종이 그 이제 그 산헤드린 그 회의장에는 못 들어가잖아요. 법정에는 못 들어가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바깥 뜰에까지 갔는데 딱 보고서 너 갈릴리 사람 예수와 함께 다니던 제자다 이렇게 하니까 70절에 베드로가 모든 사람 앞에서 부인하여 이르되 나는 네가 무슨 말을 하는지 알지 못하겠노라 하여 그랬습니다. 그래서 모른다라고 사람들 앞에서 이제 예수님을 부인하게 되는 게 첫 번째 부인입니다. 자, 두 번째 부인은 71절에 앞문까지 나아가니 다른 여종이 그를 보고 해서 조금 더 이제 뜰에서 조금 더 가까이 가볼까라고 하니까 또 다른 여종이 베드로를 보고서 나사렛 예수와 함께 있었도다 라고 또 하죠. 자, 그랬더니 이제 베드로가 대답하기를 72절에 맹세하고 부인하여 이르되 그러니까 처음에는 부인했잖아요. 그러니까 두 번째 너 함께 있었잖아 라고 하니까 맹세하는 거죠. 이제 절대 그렇지 않다. 나는 그 사람을 알지 못한다. 예수님을 그 사람이라면서 나하고는 상관없다. 나는 모른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자, 세 번째 부인 73절에 조금 후에 곁에 섰던 사람들이 나와 베드로에게 이르되 너도 진실로 그 도당이라 네 말소리가 너를 표명한다 하거늘. 그래서 좀 이따가 그 베드로 너 말, 이 갈릴리의 어부 출신이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예루살렘 사람들하고 이 말 어경이 좀 달라요. 그래서 이렇게 하다 보니까 너는 말이 좀 우리하고 다른데 너 예수 제자지라고 하는 거죠. 그랬더니 74절에 그가 맹세하여 저주하며 맹세하여 이르되 나는 그 사람을 알지 못한다. 부인을 했는데 처음에는 모른다고 부인을 했고 두 번째는 맹세했고 세 번째는 저주까지 했죠. 저주까지 해서 맹세하여 부인했다 이렇게 됐습니다. 그러면 성경에서 쓰고자 하는 얘기는 뭘까요? 베드로가 예수님을 부인한 건 맞다. 3번 부인한다. 3번 부인한 건 맞다. 그러면 3번 부인했다는 얘기는 예수님께서 이미 경고하셨잖아요. 함께 밥 먹는 자 중에 이제 배신할 자가 있다니까 베드로가 나가서 절대로 그런 일은 없다. 다른 사람은 몰라도 나는 의심하지 말아라. 내가 죽어도 예수님을 부정할 일은 없다. 이렇게 한 거죠. 자, 그러면 이제 베드로는 강력하게 이제 부인을 했는데 조금 전에 예수님께서 밥상에서 얘기했는데 그걸 엎어버리고 이제 부인했잖아요. 그러면 이제 우리는 어떨 거냐, 그죠? 우리는 예수님을 부인한다고 세례받을 때 그렇게 서약하고 세례받은 사람 아무도 없겠죠. 그리고 우리가 예배 드릴 때마다 내가 주님, 예수님을 따르겠습니다 라고 했겠지. 설마 예배 드리면서 내가 예수님을 기회가 되면 팔겠다고 그러고 예배 드리는 사람 없겠지. 근데 베드로가 왜 이렇게 됐을까라고 할 때 정말 그 위태로운 상황 혹은 위험한 상황 혹은 굉장히 불리한 상황에 도달했을 때 그 자기의 진심이 나오는 거예요.
근데 그거를 자기가 지키지 못했던 거죠. 어려울 때, 참으로 고난과 환난이 닥칠 때, 위태로울 때, 그때 내가 예수를 따르겠다라고 하는 그 우리의 우리 마음을 지켜나갈 수 있는가? 그게 이제 문제입니다. 그러면 이제 베드로는 왜 이렇게 예수님을 3번이나 부인하는 자리에 떨어졌을까라고 할 때 35절의 말씀을 다시 한번 돌아보면 내가 주와 함께 죽을지언정 주를 부인하지 않겠나이다 하고 라고 했죠. 그래서 이 죽는다는 말을 쉽게 쓰는데 이게 뭔가 하면 철없어서 하는 말이에요. 죽는다. 그러니까 이게 뭔가 하면 말이 앞서는 거죠. 말이 앞서는 거죠. 그냥 죽어버리면 되지 왜 죽는다고 떠들고 다닙니까? 그게 뭐냐면 호언장담이죠. 호언장담입니다. 그래서 이거는 내가 나 자신을 잘 모르니까 그런 거예요. 내가 예수님을 위해서 죽을 만큼 사실은 자기 자신이 강하거나 속이 준비가 된 게 아니에요. 그래서 이거 자기 자신을 모르기 때문에 그런 거고 또 겸손하지 못하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보면은 다른 사람은 버릴지언정 이렇게 생각했잖아요. 그러니까 자기가 좀 이렇게 굉장히 우월하다는 생각. 다른 사람들은 굉장히 좀 못했다. 근데 나는 그래도 예수님 제일 잘하잖아요 라고 우쭐우쭐 하는 거 있죠. 그죠? 앞에 서가지고 막 이렇게 괜히 막 나서고 이런 성격 이런 게 다 여기서 드러나는 겁니다. 섰다고 생각하는 자는 넘어진다라고 생각해야 되는데 내가 그냥 책임지지 못할 말을 다 쏟아놓고 우리가 자신감이 없는 게 문제예요. 근데 자신감이 너무 넘치는 것도 문제예요. 그러니까 나 자신을 모르고 다른 사람 모르잖아요. 다른 사람이 정말 예수님을 시인하고 또 순교할 수 있는 사람이 있는지도 모르잖아. 근데 다 싸잡아가지고 비난하고 자기는 아니라 자기 의롭도 하고 이런 거죠. 그래서 우리는 이걸 보면서 말보다 행실이 앞섰으면 좋겠다. 그리고 스스로 충성했으면 좋겠다. 말 없이 충성하는 게 있잖아요. 말 없이. 이런 사람이 굉장히 강한 겁니다. 개인이 와가지고 하지도 않을 거 말로 말잔치 다 해버려가지고 그래서 항상 입이 앞설 때 조심해야 되는 거잖아요. 우리가 교회에서 누가 예수님 해를 끼치겠다 혹은 교회에다가 이렇게 안 좋은 일을 끼치겠다고 작정하고 다니는 사람 누가 있을까요? 그런데 하려고 하는데 보니까 하려고 하는데 준비는 안 됐는데 말부터 하고 그리고 자기 자신을 몰라서 괜히 다른 사람 눈에 있는 가시 티끌은 막 이렇게 찾아내면서 자기 자신은 들보가 있는데 그걸 모르고 이렇게 하다 보면은 베드로처럼 앞서서 말만 하다가 나중에는 그야말로 다른 사람은 도망을 갔지만은 베드로는 예수님을 모른다고 부인을 해버렸잖아요. 그것도 3번이나 했잖아요. 우리가 속에 있는 것을 항상 강하게 하는 그런 사람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두 번째로 이 베드로가 예수님 모른다라고 이렇게 부인하게 된 거는 58절에 보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베드로가 멀찍이 예수를 따라 대제사장의 집들에 가서 그 결말을 보르고 그 결말이라고 하는 것은 이제 유대인의 법정 사내들인 야간에 얼렁뚱땅해서 막 해치우는 거거든요. 이건 결론이 나 있는 거예요. 예수를 죽이려고 작정을 했기 때문에 절차만 밟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거기에 이제 들어가지는 못하지만 그래도 이제 멀찍이 가는 예수님 따라가는 이제 신용은 해야 될 거 아닙니까? 그래서 문제는 이게 뭐야? 멀찍이 뜰 거기까지만 간 겁니다. 더 이상 갈 수가 없는 겁니다. 근데 이거를 우리가 볼 때 베드로가 전혀 엉터리냐 하면 전혀 엉터리는 아니에요. 사실은 굉장히 용기에 있어요. 죽을지언정이라고 했던 거를 형식적으로는 지켜요. 왜냐하면은 지금 예수님이 겟세마네 동산에서 기도하다가 체포될 때 그때 도망가잖아요. 그런데 그 도망가는 중에도 베드로가 칼을 들고 쳤다고 말고의 길을 잡으러 온 사람의 귀를 쳤다니까요. 그러니까는 베드로는 칼 갖고 다닌 사람이야. 칼 갖고. 그래가지고 그거 가지고 예수님을 위한다고 칼로 쳤어. 그러니까는 어떻게 보면은 베드로는 이미 굉장히 위험한 인물이에요. 위험한 인물이에요. 칼 들고 예수님 편에서 뭔가를 실력 행사한 사람이지. 지금으로 말하면 현상범이지, 현상범. 그러니까 이제 베드로는 딱 이렇게 드러나기만 하면 예수 잡힐 때 1번 베드로가 잡힐 거예요. 칼 들고 예수님을 위한다고 사람을 쳐서 귀를 베버렸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이런 베드로가 그래도 제자들처럼 싹 도망가지 않고 예수님 어떻게 됐나 싶어서 예수님을 멀찍이 따라왔다라고 하는 것은 자기가 한 말에 대해서 형식적으로는 지키려고 했다. 나름대로 애를 썼다라고 우리가 평가를 해줄 수가 있어요. 굉장히 의리가 있는 거고 또 남자가 한번 뱉은 말에 대해서는 지키려고 노력도 했다. 이렇게 되는 거죠.
근데 문제는 뭐냐면 멀찍이라고 하는 것이 현실이라는 거죠. 멀찍이라는 것이. 왜냐하면 예수님 손잡고 딱 들어갈 수 있으면 좋은데 그런 형편은 안 되죠. 자기가 하고 싶어도 못해요. 왜냐하면 여기에 우리가 법정인데 성전 경비하는 그 경비하는 군인들이 있잖아요. 뭐 이런 사람들이 있어가지고 나름대로 질서와 이런 거를 다 하고 있는데 거기에 들락날락 할 수는 없는 거죠. 그러니까 베드로는 부득불 예수님 손잡고 따라갈 수는 없어요. 그러면 자기가 이 상황에 대해서 이제 마음은 앞섰지만은 과연 내가 이거를 수습하고 행동으로 내가 이거를 감당할 것인가는 냉정하게 판단해야 되는 거지. 예? 그러니까 마음에 있는 그런 거하고 우리가 머리로 감당해야 될 부분하고 또 현실하고 가상적인 거하고 이런 거는 우리가 구분을 해야 되잖아요. 근데 이 부분이 지금 잘 안 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자기가 최선을 다하지만은 어떻게 보면 베드로는 회색지대에 앉아 있는 겁니다. 제자들은 아예 그냥 노골적으로 도망가 버렸어요. 새카매져 버렸어요. 진짜 도망가기 맞아요. 근데 자기는 도망을 안 갔지만 그렇다고 예수님이 잡히는데 나도 잡아주세요 라고 따라갈 정도로는 베드로가 할 수도 없을 뿐더러 그런 마음은 아직도 없는 겁니다. 두 마음을 품고 있는 거지. 내가 예수님을 위하고자 하는 마음도 있고 안 되면은 나도 할 수 없이 예수님 모른다고 부인할 수밖에 없는 그 이중적인 이런 그 중간에 지금 자기가 처해 있는데 그 상황에 대해서 자기가 책임질 수 없는 그걸 자기 자신이 몰랐다는 거예요. 성경에 보면 이제 예수님께서 베드로가 3차 전도를 하고 이제 오는 길에 드로아에 오잖아요. 드로아에. 그래서 거기서 이제 집회를 하게 되는데 유두고가 떨어지는 사건이 있습니다. 유두고가. 그래서 그 창문에 걸터 앉았다가 이제 밤 늦게까지 집회가 되니까 졸았어요. 조는 거하고 자는 거하고 좀 다르죠. 그래가지고 깊이 졸다 보니까 그냥 바깥으로 떨어져 봤다고. 그래가지고는 죽었다 했거든. 난리가 난 거죠. 그래서 이제 바울이 내려가서 죽었는데 기도하니까 다시 유도고가 살아났다. 그런 말씀이 있잖아요. 그래서 그 유명한 게 그 유도고입니다. 유도고. 왜 거기 창문에 걸터 앉았냐. 그냥 들어오려면 딱 들어왔으면은 졸더라도 안으로 엎어지지 바깥으로 떨어지진 않을 거 아니에요. 근데 정말 애매하게 아마도 뭐 사람이 많았던지 아니면은 그 아주 탁하고 그러니까 이제 좀 공기도 세고 이런 마음에서 어쨌든 간에 집회 장소에 제일 끄트머리에 앉아 있는데 안 들어온 건 아니야. 근데 들어와 가지고는 거기 창문에 걸터 앉았다가 졸긴 졸았는데 근데 왜 바깥으로 떨어지냐 그것이 정신없이 졸아가지고 깜빡 조는 게 아니라 아예 그냥 깊이 잠들어 버리니까 그런 일이 벌어지죠. 그래서 이게 이제 사건인데 우리가 정말 이렇게 예수님을 위한다는 마음이 있지만은 그냥 겉으로 허세를 부리는 건가 아니면은 예수님을 따라가긴 따라가는데 멀찍이 따라갈 수밖에 없는 상황이고 그러면은 사람들한테 노출될 수밖에 없는 상황이고 그러면 자기가 결단을 하고 가야 되는데 그 노출될 게 뻔한데 거기서 계집아이가 여종이 너 함께 있었지 너 뭐 말소리가 그런데 라고 하니까 베드로는 자꾸만 부정해가지고 부인해가지고 결국에는 자기의 있는 모습을 드러낼 수밖에 없는 감당하지 못하는 그러니까는 굉장히 이 베드로의 나는 예수님을 부인하지 않을 거야 라고 하는 것은 충동적이고 불완전했던 거다. 그리고 인간적인 면모에서만 그치는 것이지 이것이 어떤 신앙적인 단단함과 견고함 정말 주를 위해서 살고 주를 위해서 죽겠다라고 하는 그런 거는 아니었다. 그런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자, 그러면 이제 어떻게 하면은 베드로처럼 이렇게 넘어지는 거 안 해야 되겠냐. 우리가 이제 이 고난주간 지내면서 그 예수님을 바라보고 예수님의 십자가를 따라가면서 일어났던 일들을 우리가 중심으로 보잖아요. 그러니까 항상 뭐 가룟 유다는 팔았다. 또 빌라도는 엉터리로 재판했다. 그리고 베드로는 예수님 모른다고 부인했다. 이게 항상 따라다니는 얘기거든요. 그러면 우리의 모습을 보면서 어떻게 하면 이제 베드로처럼 이런 거 좀 안 하고 온전하게 주님을 따르고 정말 십자가 지고 갈 수 있는 제자가 될 것인가 이런 건데 첫 번째는 이 자기 살고자 하는 육에 있는 거, 육신의 속에 있는 거 이런 것들을 우리가 뿌리를 뽑아야 되는 거예요. 알아야 되는 거예요. 정말 내가 약하구나. 주님을 위해서 죽을 수 있는 능력이 없는데 내가 주님을 위해서 죽을 수 있는 것처럼 그런 착각이나 현실에 그 애매모호함 속에 머물러 있는 것을 우리가 먼저 알아야 되는 거죠.
그러면은 이렇게 각오가 안 돼 있고 속에 준비가 안 돼 있다라고 하는 것은 어떻게 우리가 알 수 있겠는가 할 때, 예수님은 지금 법정에 서가지고도 네가 하나님의 아들이라 했냐? 나 아닌데요. 성전을 헐고 막 이렇게 짓겠다 했느냐? 나 모르는데요. 뭐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예수님이 법정에서 시비가 붙어서 뭐 그렇다 아니다 베드로처럼 나 아닌데요 라는 식으로 했으면은 정말 예수님의 그 모습이 너무나 안 되잖아요. 뭐 이러냐 그럴 거 아닙니까? 근데 예수님께서 유대인의 왕이냐 했다나 그렇다고, 하나님의 아들이냐 했다 하나님의 아들이라 그렇다고, 그 다음 뭐 성전을 헐겠다냐 그렇다고. 그러니까 예수님이 그 사람들이 정죄하는 것에 대해서 별다른 그 모순된 어떤 변명을 안 합니다. 그냥 니들이 본 대로 내가 병든 자도 고치고 또 내가 다 설교도 하고 다 말했다고, 그것이 진실이고 사실이라고. 그럼 예수님께서 그 막 3년 동안 이렇게 공생애를 다니면서 하신 말씀이 지금 말하는 처럼 막 허위 가대 광고에다가 거짓말에다가 뭐 이단들 하듯이 뭐 이렇게 끌고 다니고 혹은 뭐 로마에다가 진짜 반역도 하고 그런 게 했습니까? 아무것도 없잖아요. 그야말로 하나님의 아들이고 하나님의 아들로서 역사를 일으킨 거고 말씀을 증거한 거고 그대로잖아요. 그러니까는 예수님은 사람들한테 한 거나 지금 여기 정죄받은 거나 혹은 사내들인 공회에서 지금 형식적인 얼렁뚱땅해서 이건 사형에 해당한 거다, 그거 지금 판결 내리려고 밤에 잡아다가 지금 하고 있는 거거든요. 여기에 대해서 예수님은 뭐 당당하죠. 그래서 털 깎는 자 앞에 쓴 양과 같이 뻔히 알고 있지 않습니까? 근데 거기에 대해서는 뭐예요? 베드로처럼 그런 모습을 안 하는 거죠. 그 차이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은 이 땅에 왜 오셨냐 할 때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그러니까 예수님은 하나님의 보내심 받아서 십자가를 향해서 오신 거예요. 그러고는 이제 나사렛 동네에서 사시다가 때가 되니까 요단강에 나가서 세례를 받으시고 그 다음에 이제 하나님 나라를 선포하고 하나님의 아들이다. 그 다음에 쭉 이렇게 사역하시다가 가이사라 빌립보에서 이제는 3년 했는데 더 이거 안 하겠다 해서 예루살렘에 가게 되면 내가 잡혀서 고난받고 죽을 거다. 근데 그때부터 말씀하시기 시작하고 또 오는 길에 변화산에 가서 하나님의 음성을 듣게 되고, 그래서 이제 쭉 이렇게 예루살렘 들어오는데 또 베다니 시몬의 집에 갔더니 한 여자가 옥합을 깨서 향유를 부으면서 난리가 나잖아요. 이 철없는 여자가 뛰어들어와서 왜 그러냐라고 하니까 나의 장례를 미리 준비하는 거다라고 하면서 예수님은 이미 죽음에 대해서 각오가 단단히 섰던 거죠. 그래서 이게 시종일과 똑같은 거예요. 똑같이 하나님의 아들로서 내가 가야 될 길, 십자가 길. 뭐 십자가 이런 것이 호언장담하거나 허황된 뭐를 혁명을 하기 위해서 하룻밤에 무슨 했던 그런 행동이 아니죠. 그러니까는 그 법정에서도 차분하게 니들이 오해를 하는데 어쨌든 그런 거에 대해서 나는 진리를 말한 거고 지금도 그것이 진리이고 옳은 거다. 하나님의 아들이냐? 하나님의 아들이다 한 거지. 근데 베드로는 뭐예요? 나 제자가 아니라 하는 거지. 예수님 보고 뭐랍니까? 그 사람 막 이러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속이 전혀 준비가 안 된 거예요. 속이 준비가 안 되는 거예요. 우리가 세례를 주지만 겉으로는 똑같잖아요. 예수님을 믿습니까? 예. 예수님의 제자로 살겠습니까? 예. 그렇게 했잖아. 근데 진실로 그렇게 한 사람하고 그냥 분위기에 휩쓸려서 한 사람하고 뭐 어떤 사람은 자기의 목적을 위해서 그냥 세례 낸다고 세금 냅니까? 원래는 세금 내야 되잖아, 교회다가. 그런데 그거 안 하고도 그냥 나 교인이라고 하는 간판은 받고 싶고, 그런데 실제로는 내가 안 하고 싶고, 뭐 그래도 묻어들 수 있잖아요. 베드로는 그런 사람 중에 하나죠. 그 사람이라고 막 하는 제자인데도 내가 이 반석의 교회를 세우리라 이렇게 말했는데 내가 무슨 반석이냐. 근데 자기가 좀 위태로우니까 위기의식 느끼니까 그 사람 나 예수님 몰라요 이렇게 해버린 거죠. 그리고 요 앞에서도 지금 겟세마네 동산에서 예수님께서 기도하시잖아요. 근데 이 잔을 좀 지나가게 해주십시오. 그 십자가라고 하는 것은 보는 현실이거든요. 죄수들을 처형할 때 그냥 뭐 모르는 데서 살짝 처형하는 게 아니라 그야말로 이제 세워놓고 공개적으로 이렇게 십자가에 매달아가지고 그게 하루가 갈지 이틀 갈지 3일 갈지 모를 정도로 그렇게 해서 사람들이 피를 흘리면서 고통받으면서 죽어가는 그런 집행 방식이 있었거든요. 그러니까는 그런 거에 대해서 예수님도 참 안 했으면 좋겠다라고 하는 인간성을 가지고 있는 거죠. 인간으로 오신 하나님이기 때문에.
그러나 기도하시면서 내 원대로 말고 아버지 원대로 되기 원합니다라고 기도하시잖아. 그 처음에는 그거를 달갑게 하는 건 아니죠. 예, 가급적이면 좀 안 했으면 좋겠다 하다가 2번, 3번 기도하면서 이거는 하나님의 뜻이고 내가 감당해야 된다고 하는 그 기도 속에 확신과 충만한 어떤 결단이 섰잖아요. 그러니까 그때 이제 잡히잖아요. 그러니까 예수님은 충분히 기도하셨는데 3번 기도. 그야말로 이제 아버지 뜻에 내가 따르겠습니다라고 하는 것이 첫 번째는 조금 채워졌으면 두 번째는 조금 채워지고 세 번째는 가득 채워져 가지고 뭐 이제는 더 이상 하나님과 나 사이에 다른 거 없다. 하나님이 하시라는 일이면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기 바란다. 내가 이 길을 간다. 가자. 이제 이렇게 된 거 아닙니까? 근데 제자들을 데리고 갈 때 8명 떨어뜨려 놓고 그 다음에 베드로, 요한, 야고보 떨어뜨려 놓고 예수님이 요 앞에 갔죠. 그래서 요 무리가 셋이었는데 예수님은 합격, 십자가를 질 수 있는 그런 3번의 기도를 통해서 은혜를 받아가지고 가자 이렇게 된 거고, 여기 맨 처음에 떨어진 8명은 뭡니까? 처음부터 자는 겁니다. 네? 처음부터 자는 겁니다. 그 다음에 베드로, 요한, 야고보는 너희들은 내가 좀 믿었어. 11명 중 하나는 가룟 유다는 팔로 가버렸고 8명 그러니까 베드로, 요한, 야고보는 그래도 믿었으니까 니들은 좀 다르겠지. 이쪽은 자더라도 니들은 좀 깨서 해라 라고 했는데 여기도 잤잖아. 그래서 예수님께서 처음에 기도하시고 와서 보니까 좀 육신이 약하지만은 좀 깨어서 기도하라 그렇게 했잖아요. 두 번째 와서 보니까 뭐예요? 아주 그냥 피곤에 쩔어가지고 자고 있잖아. 세 번째는 뭐예요? 다 끝났으니까 가자 해서 깨웠지. 이렇게 돼가지고는 그 제자들은 비몽사몽간에 헤매고 있는 거지. 그게 영적으로 못 가. 영적으로. 그 십자가에 대해서 꿈도 생각을 못 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까지도 사람들은 호산나로 외쳤거든요. 호산나. 예수님 무슨 뭔가를 해가지고 좀 로마를 뒤집어가지고 우리를 어떻게, 그게 아니라 말이죠. 근데 제자들도 아직도 거기에 묻어 있는 거예요. 예수님이 잡히면 안 돼. 근데 예수님 따라가면 좌정성, 우정성 해가지고 뭔가 좀 생길 거야. 뭐 이래가지고는 그런 어떤 세상적인 기대 속에서 있었어. 그러니까 예수님에게 닥칠 일이 뭔가에 대해서 사실은 들었지만은 깨닫지도 못하고 그거를 달게 받아들일 마음도 없었고, 그러니까는 기도하러 가자 하니까는 6월절 식사도 하고 배도 부르고 기도하러 가자 그러니까 또 가긴 갔는데 거기서 십자가가 있다 그러면 잡으러 온다 그러면 잠이 오겠습니까? 잠이 오겠냐 말이에요. 근데 실상을 모르는 거죠. 그러니까 그냥 앉아있다 보니까 졸다가 안 되니까 잠에 골아 떨어진 거지. 그래가지고 이제 엉겹결에 도망을 가버리고 베드로는 그래도 뭔가 의리도 있고 이게 좀 충동적인 이런 게 있고 한번 가자 이런 게 있어요. 그러니까 이제 멀찍이 따라와서 재판하는 결과가 뭐냐 뻔하지 뭐예요. 그거는. 그거 하다가 이제 거기서 이제 자기가 부인해 버렸잖아요. 그러니까 핏방울이 땀방울이 되도록 이라고 하는 기도, 그 기도가 차이가 있는 거예요. 예수님은 그걸 한 거예요. 땀방울이 났어요. 땀이라는 게 우리가 막 극도로 긴장하거나 이러면 막 나오는 거 있잖아요. 그 다음에 막 죽음이 엄습해 올 때 사람들이 막 진액이 빠져나가요. 그런 게 있는. 그래서 그 땀방울이 쏟아질 때 얼마나 그게 강했는지 핏방울이 될 정도로, 피가 터져 나올 정도로 그렇게 아주 그냥 그 마지막에 있는 최후의 힘을 짜내서 아버지의 뜻대로 되기를 원합니다. 그런데 너무 험합니다. 내가 이거 감당할 수 있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거를 사선을 넘어가는 거죠. 돈 없으면은 가서 도둑질하고 강도질하고 사람 잡아다 강남에서도 이번 죽이고 했잖아요. 사건 났잖아요. 얼마 전에. 강남 스타일 그러는데 강남 가면은 홍수 나서 차도 빠져서 그러고 거기 가면은 잡혀서 죽을지도 몰라요. 그냥 탄현동에 사세요. 세상이 뭐 안 되면 돈 때문에 가서 어려우면은 막 가서 성매매도 하고 막 가 도박도 하고 정신이 없는 거예요. 근데 이거 안 했으면 좋겠는데 안 된다니까. 왜? 안 된다니까. 사람이 국회에 몇 번 나가다가 떨어지면요 진짜 패가 망신합니다. 그것만 그런 게 아니라 사람이 피폐해져요. 연예인들이 왜 제명대로 못 사는 사람들 많잖아요. 왜 그러냐? 못 견디는 거예요. 못 견디는 거예요. 왜냐하면 농사하는 사람은 그냥 농사하다 하는데 농사 열심히 했다가 이제 막 추수할 때 돼가지고 막 태풍이 오거나 혹은 뭐가 와가지고 다 농사를 못 거두잖아요. 그러면은 막 정말 실망되는 거예요.
물거품으로 돌아가는데 그 아픔이라는 거 이런 말로도 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이 사람이라는 게 정말 제가 어제 설교 시간에 옛설 그거 좀 주일날 저녁에 가서 본다 해가지고 어제도 계속해서 기다렸는데 안 나오더라고. 그래가지고 뭐 지중해 뭐 거북이하고 뭐 황새하고 그 환경 그런 걸 하더라고. 그래서 왜 그러냐 봤더니 아마 프로그램 시간을 옮겼는가 봐. 그러니까 그래 아세요. 주일날 저녁에 제가 몇 주 봤는데 토요일로 옮겨간 것 같더라. 그래서 이게 사람이라는 게 보면 그렇다니까요. 내가 사업을 했는데 이게 다 부도가 나서 파산 났다. 혹은 막 정치했는데 몰락을 해버렸다. 근데 내가 막 연예인으로 살다 보니까 연예인이라는 것은 지지하고 막 인기 있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그 세계도 들어가 보면 못 빠져나오는 것 같아요. 그리고 우리가 지금 막 드라마나 이런 게 있잖아요. 막 종편, 예능 이런 거 있잖아요. 뭐 정신이 하나도 없다니까요. 뭐 역사 그날인가 KBS에서 하던 거 옛날에 하던 뭐 옛날에는 뭐 진짜 역사 얘기 좀 하고 이랬는데 지금 완전히 아주 코미디를 하더만. 어제도 뭐 국방 뭐 비밀 그래가지고 배꼽 미사일 개발한 거 70년대 박정희 뭐 비밀 명령 내려서 미사일 200km 만들어라 해가지고 그 얘기를 하면서 하는데 보니까 막 나와서 하는 사람들 그냥 이렇게 뭐 교수나 뭐나 이렇게 앉혀놓으면 재미가 없는가 봐요. 그러니까는 다 뭐 대본을 주는지 뭘 주는지 너무 정신이 없어. 그래서 그냥 멍하니 놓고 보면 재미있는 것 같은데 진실이 뭐고 내용이 뭐지? 이런 생각이 막 든다니까. 하도 예능적인 거를 갖다가 집어넣어가지고 양념을 너무 많이 쳐놔가지고 그래가지고 막 그림이 뭐냐 그런데 지금 막 고흐의 그림에 대해서 막 김구라 나와서 거기서 MC를 하고 있는데 제가 처음에는 믿지 못했다니까. 저거 나와있지. 근데 보니까 막 그림 얘기하고 막 음악 얘기하고 막 하는데 그럴듯하게 다 하고 있더라니까. 그러니까 모르겠어요, 세상에. 아무튼 그래가지고는 우리가 기도가 깨지지 않아요. 기도 깨지지 않아요. 자식이 얼마나 귀합니까? 근데 어차피 너는 너고 나는 나고 갈 거니까 자식에 대해서 죽읍시다. 아브라함이 이삭을 바쳐버렸잖아요. 죽었잖아요. 다윗은 압살롬이 제일 잘난하더랍니까? 그래가지고 이 살인 저지르고 외갓집 도망간 거를 그냥 처벌도 안 하고 대충 받아들였더니 압살롬이 거절해가지고 나라를 뒤집어져고 아버지 죽이기가 따라왔잖아. 결국에 지가 죽었지만은. 그러니까 우리가 내려놓기 어렵다니까요. 그렇지만 이게 네 자식을 더 사랑하면 내 제자가 될 수 없고 이 말이 진짜 맞아. 보면은 자식 사랑이 얼마나 큰지 내 인생을 다 갖다 집어넣는 거예요. 소가 되기도 하고 기러기가 되기도 하고 하지 말자는데 안 되더라니 보니까. 그래서 보니까 어제 저녁에 기다리다가 그거 지중해 뭐 생태 이런 거 나와가지고 황새가 돌아다니고 뭐 바다 거북이 돌아다니고 그 다음에 참치 참다랑어 참치가 돌아다니는데 결국에 보니까는 이게 생명의 번식이 때문에 그게 가더라고. 지중해를 가로질러서 새가 날아가거나 혹은 거북이가 헤엄쳐서 가거나 혹은 이 참치가 말이에요 가는데 그러니까 요즘에는 장비가 좋아서 그게 추적이 가능한가 봐요. 참치가 3,000마리 출발했습니다. 해가지고 번식하러 가는 겁니다. 결국에는 거기를 가가지고 알을 낳아가지고 수만 마리의 새끼를 놓으면 그 중에서 몇 마리가 살아서 그 참치의 세계에 대를 이어가는 거야. 그게 끝이야. 인간도 비슷한 것 같더라 보면서 그걸 내가 느꼈어. 인간도 저 종자가 다 똑같은 거구나. 그냥 맹목적이더라고 그냥 자식 위해서. 그래서 정약용이 유배를 많이 가잖아요. 그 강진 가서 오래도록 살면서 다산. 그러니까 보면은 옛날에 전화가 됩니까? 뭐가 됩니까? 그럼 거기에 유배 생활하는데 올지 안 올지도 모르는데 그래서 이제 편지를 쓰잖아요. 편지를 쓰면서 거기 가 있는 아버지지만 자식이 이렇게 반역자가 돼가지고 유배를 갔으니까 자식은 망한 거잖아요, 옛날에. 패족이 된 거죠, 패족. 그래서 편지 쓰는 겁니다. 니들이 패족이라고 낙심하고 공부 안 하면 안 된다고. 그래도 좀 공부하라고. 먹고 살기 힘드니까 자기는 또 실학을 얘기했기 때문에 닭을 좀 키우고 유실수를 좀 심으라고. 옛날 양반들 그런 거 안 하잖아요. 그러니까 타일입니다. 제발 좀 공부해가지고 앞날에 어떤 일이 벌어질지 모르니까 미래를 위해서 좀 도모하라고. 그래요. 그리고 좀 어머니 좀 잘 살피라고. 그러니까 사는 게
뭐 다산정령하고 뭐 대학자고 뭐 아주 그 혁명가고 뭐 이런 게 있지만은 사실 한 남자로 보면은 부인은 뭐예요? 그래서 그 어머니 잘 못 섬기니까 니들이 좀 효도를 하라고. 남편이 정치하다가 그렇게 돼서 뭐 이쪽으로 저쪽으로 귀양 가고 하니까. 그래서 그 얘기 중에 보면 그런 게 나옵니다. 등 따뜻하게 해서 온도를 떼야 되니까. 어머니 섬기는데 자식들이 안 하면 어떻게 됩니까? 그러니까는 부인 생각에, 아들 생각에 제발 좀 패족이라고 낙심하지 말고, 아내 생각에 어머니 좀 돌보는데 이렇게 불을 넣으면은 손을 넣으라고. 그러면 사람의 등이 휘어서 애쓰잖아요. 척추가. 애쓰잖아요. 그러니까 여기에 들어가는 손이 있잖아요. 그죠? 여기 쏙 들어가서 그 등 밑에가 따뜻한 거를 부어서 온도를 맞출 때 거기다 맞추라고. 그래서 얘기를 한다. 인간이라는 게 그렇다니까. 그 못 끊는 거야. 그러니까 베드로도 그거를 못 끊는 거야. 근데 예수님 그걸 끊었잖아요. 기도 가운데서 이게 땀방울이 나면서 핏방울로 터져나올 정도로 진액을 짜서 기도를 드렸잖아. 그러니까 그 십자가 건너가게 되는 거지. 근데 베드로는 그걸 한 적이 없어. 못했어. 못했잖아요, 그걸. 예. 못했기 때문에 거기 다급한 상황이 벌어지게 되니까 나 살아야 되니까 그 사람 나 몰라요? 이렇게 얘기를 하게 된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게 한 걸음이 너무나 차이가 난다. 여기 12 따라다니는데 하나는 팔아먹는 가룟 유다라니까 가버렸다니까. 나머지 8은 어리버리. 그래도 베드로, 요한, 야고보 니들은 좀 믿을 만하니까 좀 깨어나라 하는데 여기도 아직도 그 십자가를 질 만한 기도 은혜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렇게 된 거예요. 그리고 지금 기도도 안 했지만은 베드로는 뭘 갖고 다녔습니까? 칼 갖고 다녔는데 그것도 좀 이해가 안 가더라고. 다급하니까 뭘 썼습니까? 내가 예수다라고 해서 예수님은 붙잡히잖아요. 권세가 있잖아요. 당당하잖아요. 근데 베드로는 뭐예요? 칼 믿는 거예요, 칼. 그래가지고 성격이 있어가지고요. 예수님을 잡으러 와서 우리 선생님 잡으면 큰일 나. 우리 출세길이 망해. 칼로 쳐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베드로는 적어도 칼 가지고 싸우려고 하는 사람이었지 내가 지금 목숨 바쳐서 순교하려고 하는 그런 거는 사실은 안 돼 있던 거예요. 그러니까 이렇게 된 거예요. 우리가 주를 따르기 원하는데 믿는 구석이 뭐냐면 아직도 칼이야. 아직도 돌인 거예요. 적어도 내가 세상에서 뭐 좀 성공도 하고 좋은 일이 있어야지 감사를 하지 안 그러면 안 한다고요. 감사를 그걸로 하나? 하나님께 드리는 감사를 그걸로 하나? 벚꽃 폈는데 어제 저녁 먹고 나와서 저희 집사람은 또 잘 쓰러지는 게 일입니다. 저보다 더 피곤해요. 그래가지고 저녁 먹고는 저는 제가 힘드니까 왜냐하면 밥 먹고 그러고 있으면 힘드니까 몸 안 좋은 거예요. 그냥 무조건 먹으면은 30분, 1시간 돌아다녀야 돼요. 야간 벚꽃이 저리 가라더라고. 동네 사람들 나와서 그 사진 찍고 난리 났더라고. 벚꽃이 만개해가지고요. 밤에 사진 찍느라고. 젊은 애들이 막 나와서 돌아다니면서 물이 져가지고요. 거기서 사진 제대로 나오나 모르겠어. 난 찍으려니까 혼자 좀 촬영 같더라고. 내가 야간에서 이거 봐. 이제. 그러면은 그 벚꽃 동네 핀 여기 우리 여기 큰 마을도 피고 보면은 벚꽃 가로 막 탄현역 가는데 많이 폈잖아요. 거기도 터널 됐다니까요. 사진 찍어 보셔서. 제주도 가면 유채꽃 밭에 들어가가지고 사진 찍으려고 뭐 어디서 나온지 모르지 주인이 나와 돈 내놓으려고. 근데 여기는 돈 받는 사람 없어요. 그러니까 떨어지기 전에 빨리 가보세요. 오늘도 한번 찍어도 될 거예요. 아마 어젯밤에도 여기 난리 났을 것 같아. 좀 뭐한 사람들 나와서 가족들 산책하다가 야간 벚꽃 사진 찍지 않았을까 싶습니다. 믿는 구석이 뭔데? 칼. 내가 돈 벌어야지 감사하지. 내가 성공해야지 감사하지. 내가 다른 사람보다도 잘나야지 감사하지. 안 되는 거야. 그러니까 꼬꾸라지는 거예요. 속 사람이 변화가 안 됐어요. 베드로가 언제 변화가 되느냐? 자기가 이제 새벽 다구는 소리에 회개하지 않습니까? 정말 내가 3번이나 부인했네. 내가 절대로 안 한다 했는데 거기서 통곡하잖아요. 그래가지고는 예수님 부활했는데 그것도 몰라가지고 갈릴리로 가가지고 고기 잡고 있잖아. 예수님께서 가서 그랬죠. 베드로야,
잘 지냈냐? 베드로 창피하잖아요. 그리고 자기 도망간 건 괜찮은데 예수님 모른다고 했으니까 얼마나 찔릴 겁니까? 다른 제자들은 별로거든요. 도망갔으면 도망간 거지 뭐. 근데 너는 모른다 그러고 부정까지 하고는 부인까지 하고 그렇게 돼버렸으니까. 그래서 예수님 3번 물으니까 참 회개하는 거죠, 거기서. 그래서 네가 나를 사랑하냐, 내 양을 먹이라 해서 베드로가 회복이 되는 거예요. 회개하고 부활하신 예수님 찾아가가지고 나 부활했잖아. 네가 뭐 죽는 거 겁나냐? 죽는 게 막 죽는 게 아니라 순교의 죽음은 장차 부활의 영광이잖아. 베드로 거기서 은혜를 받게 되죠. 그리고 오순절날 성령을 충만히 받게 되죠. 다락방에서 기도하다가 오순절 성령을 받게 되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베드로가 나가서 뭘 합니까? 예수는 그리스도라 하잖아. 그 사람 난 몰라요 라고 하던 베드로가 예수는 그리스도라고 이렇게 얘기를 하잖아요. 그래서 그때부터 이제 성령의 은혜 가운데서 순교의 길을 가게 되는 그런 진짜 베드로, 내가 죽을지언정 주님을 부인하지는 않겠습니다 라고 했던 진짜 베드로 되는 거예요. 우리가 믿는데 정말 연약해요. 그러니까 그런 시험에 들지 않도록 항상 기도할 것이고, 혹 그런 자리에 들어가더라도 정말 칼이 아니라 하나님 말씀으로 무장하고, 그리고 정말 예수님은 기도로서 그것을 이길 수 있는 힘을 얻었는데, 우리도 기도해서 사람이 그 떨치고 나가는 것 중에 우리 힘으로 만만하게 떨치고 나갈 수 있는 게 잘 없습니다. 나중에 보면은. 나중에 보면 없어요. 늙어서 말씀드린 그 황새라든지 지중해를 가로질러서 가서 부화시켜서 죽는 참치. 참치들도 3,000마리 출발했는데 300 정도만 살아서 거기 가서 이제 알을 부화한다는데 보니까 사람들을 막 그물 쳐놓고 다 잡아들이더라고. 참치의 원수는 사람들이라고. 그물 쳐놓고 길목을 다 아니까요. 아니까 그러대더라고. 우리가 기도를 하고, 그리고 성령을 받고, 그것밖에는 예수님을 온전히 따라갈 수 있는 다른 길이 없는 줄로 믿습니다. 정말 내 안에 준비되는 기도함으로 칼이 아니라 하나님 말씀의 은혜를 받고, 내 의지, 내가 다른 사람보다 잘나서 죽을 까고 그거 믿을 거 없어요. 성령께서 은혜 주시면 그 넘어가는 거예요. 성령께서 은혜 주시면 살아가는 거예요. 근데 한 사람이 맥없이 주저앉는 경우가 있고, 한많은 이 세상, 그래 넘어가는 사람 있잖아요. 아리랑 고개 넘어가는 사람 있잖아요. 우리의 믿음의 생활에 고비고비를 넘어가는데 어떻게 넘어가겠는가? 하나님 성령의 은혜를 안 주시면 베드로 짱나는 겁니다. 시작은 심히 창대했는데 나중 가서 보면은 참 허탄해요. 근데 우리가 이 땅의 삶을 마칠 때 거둘 수 있는 게 별로 없잖아요. 거둘 수 있는 게 별로 없잖아. 근데 마지막에 하나님 앞에 믿음 지키면서 너에게 준 십자가 이거 지고 오라 할 때 그거를 또박또박 잘 감당했으면 얼마나 영광스럽고 얼마나 미래가 있는 그런 삶을 사는 것입니까? 이번 고난주간에 베드로처럼 돌아보니까 정말 말잔치는 했는데 허탄하게 넘어져 있는 이런 부분이 있으면 다시 고쳐 세워서 3번 모른다 했을 때 네가 나를 사랑하냐 3번 물으시고 나중에 베드로다. 네가 교회를 세우는 목양을 해라. 음부의 권세를 이기는 교회의 기초가 되라. 이렇게 했는 베드로가 됐잖아요. 오늘 우리에게 다시 한번 베드로 되는, 돌아서서 새 사람 되는 그런 은혜가 임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오늘 주신 말씀과 같이 베드로가 예수님 3번 부인하다가 다시 일어섰는데 우리에게도 새 사람 되는 은혜가 있기를 원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